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이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은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규례는 분향단, 향을 피워서 올리는 분향단의 제작의 방법, 그리고 11절부터는 갑자기 뜬금없이 인구조사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피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향단의 제작법과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분향단을 만들라 이렇게 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금으로 싸라. 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길이와 높이는 어떻게 되지요? 각각 사면이 가로 50cm, 한 규빗이니까 세로 50cm, 그리고 높이는 2규빗이니까 높이는 1m예요. 우리 제단이 있었죠. 밖에 제단이 있는데 제단보다 작은 크기입니다. 50cm, 50cm, 높이는 1m. 그래서 향단을 만들어라. 그래서 향을 피우라고 했는데 향도 아무거나 피우면 안 되죠. 아무거나 피우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향만 피울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과 같이 내 귀퉁이에 똑같이 뿔을 만들라. 그 뿔을 만들어서 앞에 그 제작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분향단의 이 중요한 점은 어떻게 만들고 위치 그 모양이 어떤가 이게 아니라 분향단이 서 있는 위치입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증거궤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증거궤 앞에는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떻게 들으시는가? 향단에 나와서 향을 올리면 향이 하늘로 올라가겠죠. 그 향을 성도들의 기도와 섞어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 들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향단을 하나님 제일 가까이에 두라, 임재에 제일 가까이에 두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가장 가까이서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른 모든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방법에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분향단 앞으로 나올 때는 제물을 가지고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성도의 기도가 바로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또 정확하게 들으시는지 모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눈을 만들었죠.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귀를 만들었죠. 인간의 귀를 만들었는데 들을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훨씬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지식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뇌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라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종종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똑같이 이야기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의 명료함이나 어떤 수사의 아주 정확함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안타까움과 그 죄의식과 미안함 이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장 가까이에 두시고 그것을 듣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분향단이 놓여 있는 것과 같은 위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큐티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또 여기 모인 분들은 새벽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출근하다가 차 안에서 신호가 이렇게 대기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 방송,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분향단이에요. 그때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처럼 올라가서 연락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나가십시오. 즐겨 나가십시오. 오늘 우리의 상태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듣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즐겨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1절부터 갑자기 주민등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세 이상은 다 인구 계수를 해서 그 반세겔을 내라. 이것이 생명의 속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속죄 재물이 있고 속죄로 내는 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20게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이틀치의 일당이라 그래요. 5만 원 받는 사람은 한 10만 원쯤 되고 10만 원 받는 사람은 한 20만 원쯤 된다라고 하는데 20살 이상은 다 주민등록 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반세겔을 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기물을 통해서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20살 이상은 다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겔씩 내라, 돈을 내라, 재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고 하면 덮어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덮어준다. 그러니까 죄인을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것 있죠. 죄인을 회개시키는 것 있죠. 이게 바로 이 속전의 기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세겔의 돈을 내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죄인을 덮어주시는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전의 독특한 점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나오는데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구라도 보편적으로 다 반세겔 내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 같으면 가난한 사람은 조금 덜 내고 부자는 더 내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생명의 속전으로 내는 반세겔에 한해서는 무조건 누구라도 보편적으로 반세겔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심판과 은혜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죄가 더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죄가 덜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다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반세겔을 내면 내가 그러나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의 보편성입니다. 죄인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고 의인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내가 용서하고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보편성, 동시에 용서와 은혜의 보편성,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잘 살았기 때문에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어제 하루 잘 살았고 어제 하루 큐티도 했고 하나님 말씀 묵상도 했고 선행도 했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공로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제 하루 실패하고 어제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말씀을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똑같이 하나님이 가난한 자나 부자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건강한 자나 몸이 약한 자나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체험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분향단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신다. 우리 이것을 깨달았죠.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해서 생명의 속전,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제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가면 되고 결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것이라도 구할 때에 하나님 기쁘게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